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말한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다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금년도 참 일주일이 이제 남았습니다. 한 해를 일주일 남기고 앞두고 오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드리기를 참 원합니다. 특히 참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뭐 구라파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의 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연말에 하루를 즐기는 휴무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 주간에는 뭐라고 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이런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스스럼 없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사람 이 기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이 의미를 알면 아주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메리는 그리스어로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이고 마스는 미사예요. 미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미사를 합니다. 미사는 이 캐톨릭 이 천주교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종교 의식이에요. 우리는 미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를 하면 아주 부담스럽고 듣기에 아주 좀 힘듭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날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지킨다고 또는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또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이렇게 숨기신 이유가 있어요. 숨기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 성경에 이 날을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이 날을 아주 숭배하고 혼란하게 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감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도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 날을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이 날을 만들었고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높이 숭배받게 해버렸습니다. 천주교의 그림이나 이 동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더 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저희 동네도 그 청담 성당이 있는데 그걸 자주 내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뭐 동네에 있으니까. 그럼 항상 사람들이 성당의 문을 딱 들어가면 성당 그 앞에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항상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림 보셨어요? 예, 이거 우리 내려주세요. 그리고 천주교 우리가 십자가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죽어 있어요. 나 이거 정말 볼 때마다 좀 아주 안 좋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시지 않는 분인데 항상 천주교의 그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알면 속이 아플까요? 야, 나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너는 항상 그 십자가에 왜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이냐. 응?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절을 맞아서 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 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자체를 즐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일반인들이 성탄절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잖아요. 이것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는 것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래요. 해피 할리데이. 예?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행복한 이런 뭐 휴가철이다, 휴가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날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는 매일이 성탄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대언제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언자가 아주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대언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없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이 암흑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고 그야말로 더 유대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은 영적으로 이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희망이나 소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았습니다. 대신 종교인들만 아주 득세를 했어요. 사복음서에도 우리는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영적인 암흑은 어찌 그 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솟아올랐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살아요.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한 자는 여전히 어둠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가 죽게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했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같은 영적인 암흑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과학 문명과 문화는 발달되었지만 반면에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무엇이 믿어야 할지 모르는 혼탁한 세상이요,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어둠은 사람을 방황하게 해요. 어둠은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둠에는 빛이 들어가야만은 그 생명이 살 수 있고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으면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더 완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복음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 세상은 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다 보면 그 욕심 아닙니까? 땅을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우리나라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게 해서 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들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득세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세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과 이 공산주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와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는 이 마약과 동성애가 아주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약은 아무 데서나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구해요. 이제 마약을 파는 가게들이 아예 있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참으로 제가 살던 밴쿠버에서는 이 마약을 시 정부가 찾아가면 시 정부가 마약을 대신 놔줍니다. 그 놔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마약 맞지 마라. 그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맞아 우리가 놔주겠다 하면서 마약을 밴쿠버 시제에서 놔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제는 유럽도 그렇고 성별도 자기가 결정권을 가져요. 남자가 나 여자야. 그 생식기가 모든 것이 달려있고 남자인데도 법적으로 그래? 너 남자 하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빠진 정말 하나님이 빠진 개인, 하나님이 빠진 가정,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 사회, 하나님이 빠진 이 국가는 이렇게 영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이니 민주니 뭐 이렇게 하면서요. 이 개인의 이것을 존중해 주면서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제3의 성도 나타나잖아요. 나는 X도 아니고 Y도 아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난 젠더다. 뭐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이 가운데 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들이 그러죠. 하도 말 같지 않으면 너 말이야 방구야.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영적 암호 시대에서 평화나 행복이나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지옥과 같습니다. 허망한 것을 사람들은 쫓아가요. 계속 헛된 세상에서 허망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마치 진공청소기 있죠. 강력한 진공청소기가 쫙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그냥 다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끼며 복음을 위해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세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주 살았어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215km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전주보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제일 북쪽에 있어요. 그 가보니까요, 아주 한참 걸리더라고요. 진짜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을 하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가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참 멀었어요. 그 옛날 이 정도의 거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외진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거기다가 또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야? 그것이 어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오라고 하죠. 와보라! 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고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나사렛에서 그 학고방 같은 그 조그만 데서 무슨 너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 마리아가 살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나 이 남편인 사가랴는 모두가 나이가 많아서 모든 것이 경수가 끊어지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장차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과 이름을 요한이라는 것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가랴 제사장이 보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분향을 하다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다가 이 갑자기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는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이름까지 정해줬을 때에 이 사가랴 제사장이 보인 행동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뭐라고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목한 말씀이 있어요. 주목할 말씀이. 이 부분은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와 같은 정말 그런 시대였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주목하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 부부에게 침례 요한을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였다.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택하셨고 침례 요한을 탄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케 하는 놀라운 일을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삶을 사는 자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비록 세상은 영적 암흑 시대였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들이다. 정말로 이 시대에 너희들은 정말로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흑 시대 때에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시골 처녀, 이 변방의 시골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인해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듣고 인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돌아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호의는 헬라어로 카리토라고 하는데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전한 말을 듣고 놀라며 불안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사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보인 행동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아기를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그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고보의 집을 통치하여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수태하여서 태어난 아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태할 아기가 크게 되고라고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큰 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큰 자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또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을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기묘자요 묘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기묘자, 이것은 기이한, 불가사의한, 경이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묘사란 동사가 아니고 기묘자같이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충고하다, 조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카운셀러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조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한마디로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것이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셔서 너무나 기이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 끼뽀로라고 했는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끼뽀로는 전능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통치자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이루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평화가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에 갇혀있던 시대의 예언대로 마리아의 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몸에서 네가 수태할 것이다 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에게 태어날 아기가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며 네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태어날 아기는 네 아기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거 너 이루어질 거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는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리아, 네가 처녀인 건 나도 안다. 처녀인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수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가니라. 저도 이 말씀하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참 강하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 보면 대부분이 보면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를 입은 즉 은혜를 입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보면 마리아는 순결했어요. 순결했다는 것은 몸이나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이 순결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째,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음. 둘째,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셋째,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전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음 사전을 좀 잘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비록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깨끗한 처녀의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도 순결했어요. 세상에 욕심이나 잡다한 이러한 사념들, 사욕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생각으로 어떤 돈으로 어떤 명예나 이것이 머리에 어떤 사적이나 생각이나 이거 잡다한 생각이나 어떤 그런 욕심들이 머릿속에 이게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죄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머리부터 비워야 돼요. 비운다고 해서 완전 무상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이게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좀 해봅시다. 네? 우리가 좀 마음 좀 비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요. 이게 욕심이 채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 그러면 욕심 부리지. 나도 욕심 부릴 거야. 내가 목사지만.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불량 걸리고 머리도 아프고 잠에 불면증도 오고 이게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우리 강남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념 좀 버립시다. 하면 잡다한 생각.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순수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불결한 것의 반대예요. 불결한 것의 반대. 깨끗한, 순수하네요. 이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더럽지 아니하고 이 청결한 자, 깨끗한 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크게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순결했어요. 자기의 마음과 이 몸을 아주 지켰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순전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이 순종이에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네가 쇠퇴할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윗의 왕자를 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게 됐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세상적으로 머리가 좀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이런 마리아라고 했으면 아니요,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이 결혼하신 여자가 만약에 아기를 뱉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술며시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끊으려고 했어요. 나까지 덤택으로 나까지 같이 엮이지 싫으니까 내가 딱 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정신 같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이고 다른 사람 알아봐 주세요. 나 아니에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남자 애를 낳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온전히 아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은 보면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지, 그렇지 않은 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한 모든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가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 꼭 준비를 안 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누가복음 1장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46절에서 우리 성경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요정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며 그분의 국률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국률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녀와 함께는 바로 엘리사벳이죠. 정말로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 해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같이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은 참 성탄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리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신 이런 모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단순하고 또 순수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이요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